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주 침례교회 최동진 목사님의 사사기 6장 강해 설교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네. 그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주 고통받던 시기. 맞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부르시는 그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설교 자료를 보면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특히 뭐랄까, 인간의 연약함, 또 의심 속에서도 그를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어떤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지 같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두려움 많던 기드온.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야기 시작이 참 인상 깊어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 피해서요,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거든요. 네, 원래 타작은 넓은 마당에서 확 트인 데서 해야 하는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좁은 포도주 짜는 틀에 숨어서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아니 상황이랑 너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 큰 용사여라는 호칭에 대해서 설교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짚어주시더라고요. 아, 어떤 건가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기드온을 통해 이루실 일, 그러니까 장차 큰 용사가 될 거라는 어떤 미래적인 약속인 셈이고요. 아하. 다른 하나는 좀 역설적인 책망.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렇게 비겁하게 숨어있는 기드온, 또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는 해석이에요. 실제로 기드온 반응을 보면 바로 수긍을 못하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시면 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우리 집안은 므낫세 중에서도 제일 약하고 나는 또 우리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인데요. 이렇게 항변하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가 강조하는 게 하나님은 기드온의 현재 모습, 그 변명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가능성, 잠재력을 보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기드온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그냥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고요. 결국 큰 용사가 되는 비결은 뭐 능력이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 바로 여기에 있다는 메시지인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까지 약속을 받았는데도 기드온은 확신하지 못하고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해요. 증거를 달라는 거죠. 네, 여러 번 약속을 듣고도 계속 증거를 요구하는 모습인데요. 설교에서는 이때 기드온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 좀 주목하더라고요. 호칭이요? 네,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당시 주변 민족들이 자기네 신들을 부를 때도 쓰던 좀 일반적인 명칭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특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직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깊이 알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단서일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의 가장 큰 문제는 상황의 어려운 그 자체보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였을 수 있다는 그런 통찰입니다.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의 반복적인 요구에 화내시는 게 아니라 일일이 다 응답해 주세요.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태우는 표징을 보여주시죠. 였다는 걸 깨닫고 두려워하죠. 슬프도소이다 하면서요. 꼭 우리 모습 같기도 하고요. 은혜를 받고 나서야 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깨닫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오는 그런 근원적인 평화를 의미한다고 하죠. 네, 관계 회복이 먼저인 거죠. 자,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제 첫 번째 구체적인 명령이 내려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이랑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는 거죠. 네, 특히 7년 된 수소를 끌어오라는 말씀은 그 7년간의 미디안 압제가 이제 끝날 거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고 설교에서 이야기하고요. 근데 기도원의 순종을 보면 이것도 좀 머뭇거려요. 맞아요. 순종은 하는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대낮엔 못하고 밤에 몰래 해요. 명령받고 바로 한 것도 아니고요. 완전한 순종은 아니네요. 약간 반쪽짜리 순종 같은 느낌? 그렇죠. 설교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비록 반쪽짜리 반걸음일지라도 순종의 발걸음을 뗐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을 기다려주시고 그 작은 순종을 받아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당장의 완벽함보다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순종, 그런 점진적인 성숙이라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야기가 여기서 안 끝난다는 거예요. 전쟁을 코앞에 두고 기드온이 또다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이번엔 양털 뭉치를 가지고요.
아, 그 유명한 양털 뭉치 사건이죠. 하하. 네. 한 번은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또 그 다음엔 반대로 양털 빼고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두 번이나 요청하죠. 참 인간의 그 끊임없는 의심, 머뭇거림을 정말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설교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에 더 집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있네요? 네.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할 수도 있는 요구까지도 아무 말 없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큰 용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끈기 있게 설득하시고 기다리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인내심이 정말 돋보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최동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살펴본 이 기드온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와도 맞닿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안에도 두려움이 있고 의심도 있고 부족함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메시지 같아요. 계속해서 부르시고 설득하시고.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순종을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정말 망설이는 그 반걸음의 순종이라도 귀하게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네, 설교는 바로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그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혹시 여러분도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나 인도하심 앞에서 망설이거나 혹은 확신을 구했던 그런 경험은 없으셨나요? 오늘 나눈 이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그 순간에도 당신을 참고 기다리시며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발견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